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5번째, 하나님 나라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나라의 소중함이 어떤 것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눈에 보이는 나라이지만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보통 이제 연초가 되어지면은 한숫교회의 목표라든지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저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한숫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마도 또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내는 한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뭐다? 회개. 그럼 오늘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까요? 회개에 관해서 설교하겠죠. 여러분, 회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회개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하는 것이다. 그죠? 죄인이니까 회개할 것이고요. 일단 감정적으로 불쾌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람들 속에 있는 불필요한 죄의식을 끄집어내고 자극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죄의식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죄의식이 이끄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명칭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여서 사람들을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충성을 얻어내는 비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또 많이 길들여져서인지 또 한국 교인들도 설교를 통해서 좀 혼이 나야 또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속에 죄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지적해서 몰아붙이니까 한번 확 울고 나면은 시원한 겁니다. 죄의식은 이런 복잡한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죠. 회개가 불편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고도 바뀐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니까 미안한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그 잘못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회개하기가 괴로워지죠. 변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그 전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에 대한 오해가 뭔가를 먼저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서 웅웅 울어야 회개를 한 것 같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40, 50대 혹은 이제 그 이상의 분들은 교회 집회나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감정의 회개 경험한 그 회개에는요, 감정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눈물도 흘리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동반되었죠. 수련회 갈 때 아예 그런 감정적인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수련회 하면 첫째 날은 살짝 워밍업 했다가 내가 한 둘째 날 감정적으로 확 쏟아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기획하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치우치는 분들도 있죠. 제가 이제 그 캐톨릭에서 하는 트레스 디아스라는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를 개신교에서 가져와서 이제 개신교의 방식으로 바꾼 그 수련회를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미국에 가서 한 4박 5일 정도 그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트레스 디아스 같은 것인데요. 철저하게 사람이 감정에 호소한 어떤 수련회였습니다. 회개가 왜 이렇게 기획하고 또 그쪽으로 집중하냐면 회개가 감정적 반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는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자기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데 이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쪽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가 감정적인 요소다라는 오해 때문이죠.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회개와 후회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뭡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데? 내가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있네? 그러다가 난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가책을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후회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후회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회개가 후회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는 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대한 오해는요.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회개는 감정적 반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완전한 변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오해들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방향을 바꿀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의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울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후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도달했고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던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잡아 봐야 갈 데가 없습니다. 한 방향뿐이에요. 그래서 늘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그리고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우리처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 나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능한 이유죠.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의 성격이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더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핵심전 선언의 원문을 보면 두 개의 서술문과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술문 두 개는 뭡니까 여기서? 때가 찼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문장이 서술문이죠. 그러면은 아주 이제 그리고 두 개의 아주 간결한 명령문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여라.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결하게 마가가 요약한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면요. 회개의 급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이제 결단해라 하고 결단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의 결단성입니다. 또한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이 구체성을 띱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회개는 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 하나는 급박성, 두 번째는 결단성, 세 번째는 구체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회개의 3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데 혹시 마가복음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굉장히 신기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마치 그 혁명 전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책자로 책을 만들어서 항상 뒷주머니에 꽂고 다녔을 법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도회에서 나왔던 파란 성경책을 이게 우리가 호주머니에 꽂고 이제 이렇게 넣고 읽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다닐 듯한 그런 책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어떤 별명은 급한 복음이다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데 군더더기가 전혀 없고요. 마가복음은 과장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잡으면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리고 읽으려고 앉으면요. 마태복음은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급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한 번에 쑥 읽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인데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급한 복음입니다. 빠르게 휙휙 지나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마가복음 이 설교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여러 번 읽기를 권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한번 짧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요,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약적인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회개,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두 명령어 중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두 명령어 중에 한 명령어가 될 만큼 마가복음에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마가복음 읽어보면 너무나 중요하게 이것을 시작한 마가가요, 이 단어가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이전인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 후에는 6장 12절에 가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총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회개의 개념대로라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를 그만큼 무게 있게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핵심 구절에는 회개가 중요하다고는 집어넣고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주제를 잊어버린 것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은요, 사실 이 책 전체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도죠. 두 번째는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인데, 이것을 합쳐보면 무슨 내용이 되느냐? 마가는 무엇을 회개로 이해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굳이 회개의 모습,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안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랐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따르던 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30-40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거로 회자되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30-40년 전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마가복음을 쓰고 있을 당시의 초대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가 대신 투영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해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가 하나씩 정리되어지고 또 하나씩 바른 이해로 돌아서는 과정을 그래서 마가가 그려내므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가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방향 이야기로 바꾸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회개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향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각자 생각하던 그들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씩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바꾸고 또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마가복음에 그려져 있는데요. 방향의 전환,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게요, 마가복음에는 온전하게 바뀌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들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내용을 무섭게도 다 생략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었던,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제자들이 온전히 회개한 모습들이 하나도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는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건 이 헌신되고 사랑 깊고 신령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실패하고 후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제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는 제자들은 형편없는 오합지졸인데 그들이 회개해서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예수의 제자들은 기둥과 같은 제자들이 되어 있다라고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놀랍게 저런 지도자로 서 있을까? 그래서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 나가는지 마가복음은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영역은 우리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회개는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방향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그들의 바꾼 회개는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좀 과격하기로 유명한 세베대 집안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 뒤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품꾼들을 두고 일한 것으로 보아서 세베대 가문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업조합 아들 정도 되겠죠. 부자였습니다. 아무튼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방향 전환은 바람직했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하지만 얼뜻 보기에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은 이들의 첫 방향의 전환과는 별도로 이들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들의 내면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어디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그들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을 부르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마 특별한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0살 남짓한 청년이 동년배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하자 그들이 다 버리고 따라가서 선생으로 모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따라갔을까? 아마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킬지 모른다. 이런 생각과 함께 또 예수님이 지닌 매력에 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멋있고 뭔가를 지닌 사람 같다.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보잘것없이 늙어갈지 모르는데 혹시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혹시 내 인생이 바뀌고 출세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앞으로 내가 주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양한 속셈이 뒤섞인 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은 이런 온갖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설득하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다 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제자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귀신도 순종하는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지중해 해안선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 보이잖아요. 저기 갈멜산 보이죠? 저기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도 보았는데 갈릴리 호수 왼쪽 경계를 따라서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자리 잡고 있죠. 사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버나움 보이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 사역이 막 일어날 때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먼 촌구석에 꽤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황해나 함경북도나 저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 북쪽, 저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뒤에 보면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열병에 걸려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던 제자들의 기분이 느껴집니까? 막 그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그냥 잘 모르고 따라오긴 했는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분을 따르고 있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아마도 밤늦도록 우리가 마치 중고등부 때나 청년부 때 어떤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의 어떤 절정을 지나고 나서 흥분해서 밤새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수군대다가 늦게 잠을 잔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1장 31절에 보면 선생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있는 이 뉘앙스가 뭐 같습니까? 이 말에 들어있는 그 제자들의 흥분된 감격이 느껴집니까? 아니 선생님, 아니 왜 이런 한적한 곳에 계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요즘 말로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완전히 떴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스타가 된 것처럼 예수님 완전히 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이처럼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질구질한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의미 있는 삶을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중심 도시가 갈릴리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어디쯤 되냐면 다음으로 큰 도시니까 한 부산쯤 될 겁니다.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떠가지고 그래서 경상도 전역이 알려진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명해진 거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부산에서 떠서 경상도 전역이 알려지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울릉도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복도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제 서울로 가는구나. 우리가 이제 서울로 진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아주 김 빠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빠지는 소리가 확 들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김이 새는 소리가 들립니까?
가버나움에서 한판 승리를 거뒀으니까 더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가까운 촌락에 가자. 그러니까 더 올망졸망한 그 촌락에 가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버나움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더 작은 마을로 가자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종교에 그런 요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께서 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거를 넘어서서 더 큰 사명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축복, 내 자녀의 축복, 내 결혼생활, 내 직장의 커리어, 이번 일을 할 때 이번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그 기대에만 묶여 있어서 초기 제자들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허약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처럼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주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관심,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약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 그걸 말씀하시고는 갈릴리의 온 촌을 다 다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의 죄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회복하고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들을 하기 원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처럼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것은 우리 몇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오르냐 하면 사람을 꼬드겨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뭐가 회개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 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 이미 끝난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완전히 끝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 그전에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 길도 없고 찾을 방법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이셨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여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만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야.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다가 그냥 가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지. 같이 가자.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꼬드겨서 교회를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나치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까 봐 조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세상을 봤으니까 미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랬고 나의 주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인데 나의 주 관심사는 나잖아요. 내가 나한테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뭐냐? 그런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눈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자, 약자들, 이처럼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들을 보게 되는 것, 내가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서 예수님의 관심사인 너에게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 지긋지긋한 자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너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자신의 감옥에서 평생 살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생각해야 할 회개와 방향의 전환은 너의 감옥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너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너에게로, 내가 아니라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관심을 돌려라.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영역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세베대 아들들이 다시 등장하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아들들이. 여러분, 인간관계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장인에게 물어봐도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역하는 상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뭐 문화적인 차이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보다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역시 분명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깔려있는 네트워크이자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요, 바탕화면 같은 겁니다. 이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가 힘든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명예욕과 권력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창합니까? 명예욕, 권력 말하니까 이거 뭐 목사님 명예욕, 권력욕 같은 거 나하고는 관계가 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인간 내부 깊숙이 자리한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우선 명예는 내 이름값을 하는 거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가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아무개 있잖아. 그 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있긴 있지만은 그 있으나 마나야. 여러분, 이런 평가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 있으나 마나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째는요, 누구나 통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 힘으로 살고 싶지만 내게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것일 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뭘까요? 대화 중에.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 얘기. 사람들이 설교 듣는 걸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말만 하면 뭐 설교한다, 또 설교 길게 한다, 뭐 그러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거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잘나고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어서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 걸 통해서 존경받고 싶고, 그렇게 힘을 좀 얻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는 더 힘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인 동시에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 두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시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2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주관한다는 게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고요.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헬라어로 이 두 단어 모두가 그 앞에 카타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도 카타는 동사 앞에 붙어서 어떤 뜻이냐면 마구 거칠게라는 뜻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마구 거칠게 주인 노릇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마구 거칠게 권위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마구 거칠게 다루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강조가 지금 이 본문 42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권위와 권세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권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뼛속 깊은 곳에서 이런 본질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명예도 얻고 힘도 더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형편없는 이 제자들이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포함한 제자들. 그러나 여기에 함축되고 있는 뜻은 여기서 너희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지니 더 큰 자가 더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 인간관계에 그것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도자가 된다면, 너희가 리더가 된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관계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가 나를 섬겨줄까? 교회 가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무도 나를 안 챙겨주고 안 찾아와 준다고 외로워합니다. 아니, 옆에서 나도 외로워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이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 걸면 자기도 안 외로울 텐데 이제나 저제나 자기도 말도 걸지 않고 외롭다고 말하고 누가 날 찾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서 이제 믿음의 청년 아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청년, 믿음의 아비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하고 상황을 조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어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인간관계의 모습을 가지지? 우리라고 특별한 게 아닌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관계처럼 가지지 않고 다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중심으로 관계를 맺던 방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섬기는 인간관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난 생각해야 되죠. 지금도 나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서 누군가 나를 섬겨줄 것인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나보다 약하고 그리고 허약하고 어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세 번째 회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개는요, 울고불고 슬퍼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중심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의 나라를 끝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련회에 참석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회에 가서 울었지만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변화는 감정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우리의 변화는 감정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변화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영역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제일 끝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맨 끝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끝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끝입니다. 이 부분이.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1절에서 8절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 하고 나서는 여러분, 마가복음이 혹시 16장이 마치는데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8절에 끝나고 그 뒤부터 9절부터 20절이 나옵니다.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억개정 성경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옛날 사본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기서 끝나는 사본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9절에서 20절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9절, 20절이 다가 아니고 이것을 짧게 요약해서 끝나는 사본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엔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본들이.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원래의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후대의 사람들이 덧붙인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길든 짧든 붙어 있는 그 사본은요, 모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가 마가복음 원본에는 마가복음 16장의 8절까지만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8절 이후에 다른 내용이 덧붙이게 된 이유가 뭘까? 9절에서 20절이 왜 붙었는가? 8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을 끝내고 이게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 뒤에 뭔가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후대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결론을 갖게 됐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추측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끝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뒷부분을 잃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마가가 복음서를 쓰다가 8절까지만 쓰고 죽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쓴 것이 마가복음 1편이고 마가복음 2편을 쓰려고 계획했는데 못 썼다. 그러나 이 당황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은 마가가 의도한 결론들이 아닙니다. 16장 8절까지의 이 끝부분은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16장 1절에서 8절에서 제자들은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반드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상황에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는 제자들이 그 당대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마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의 끝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읽었던 마가복음의 초대 독자들의 눈에는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건히 서 있는 그 제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다.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한 25년에서 30년, 많이 보기에는 40년이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이때는 제자들이 왕성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때가 찼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모호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전달하므로 당시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그 부활을 알기에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문학적 방식을 마가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그냥 듣고 부활이 있었다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중함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도 의미가 있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초대교회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나 존경과 애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존경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할 영역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존경하고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늘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분은 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회개가 필요합니까? 첫째, 나에게만 집중하던 나의 주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둘째, 세상 방식으로 맺었던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맺는 게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예수님이지만 단순히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져 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우리 일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회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바울은 그 회개를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제로 표현했는데요. 구원을 받았고, 과거죠. 받고 있고, 현재죠. 받을 것이다. 미래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과거죠.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현재형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미래형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마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화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회개라는 외침을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회개라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가면 뭐 회개하라고 또 울고 불어야 되나? 그래서 풀이 죽고 심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심한 경우는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뭐 회개할 게 없는데 뭐 자꾸 말하라고 하냐고.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매우 긍정적인 말이고 복된 말입니다. 회개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참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할 때 복음이 열리고 회개할 때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회개할 때 사단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쓸데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던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높게 비상하고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는 만큼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을 회개하면 10만큼 구원을 살 수 있고 100을 회개하면 100만큼의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키이고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우리가 지금 터별로 못 모이잖아요. 가족끼리라도 꼭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사실 가족끼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나는 요즘 이런 면이 바뀌고 있어. 내가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 간증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야 내가 이전에는 조그만 얘기를 들어도 욱했는데 요즘 내가 화를 참아. 내가 요즘은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 야, 이전에는 내가 나만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생각하게 되어져. 그렇게 나의 삶과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내 생각들이 바뀐 것을 나누는데 그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회개의 영역을 나누는 것이고 구원을 확장된 구원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심사가, 관계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원의 참맛,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족함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은총에 임하면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숲의 성도와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섬기는 인간관계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습과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들이 확장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